(8월 6일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부터 6절입니다. 1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7절까지 읽었거든요. 6절. 자, 오늘날 어느 누구도 보면 참 이렇게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또 상처 주지를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가장 흔하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결국은 자신감을 또 잃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참 눈치도 느렸고 상황 판단도 굉장히 느렸대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고 늘 안타깝고 또 불쌍하게 생각했던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위해서 촌지를 건넸답니다. 그때 어머니는 촌지를 봉투에 넣어서 조용히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다른 분들이 다 보는 곳에서 그냥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상당히 언짢아 하면서 어머니에게 면박을 주고 촌지를 물리쳤대요. 며칠 후에 목사님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가 아마 어린 시절 약간 삐그덕삐그덕 거렸나 보죠. 수업 시간에 그 의자를 좀 삐걱거렸다고 그래서 학생들 다 보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이 어린 시절 목사님을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갖은 모욕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종료 전에 학교에서 쫓겨났대요.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엉엉 울면서 서러웠겠어요. 아버님도 교사 출신이었는데 평소에 교사를 상당히 이해하는 편이었지만 그때만은 참을 수 없어서 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이 사건은 목사님이 되어졌는데 그 어린 시절 이 큰 아픔과 이 수치심의 이 상처로 그 성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랍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부터는 많은 친구들 앞에서 당한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유난히 두려워하게 되더랍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까지 말을 상당히 더듬더듬거리게 되어졌는데 이것도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아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가끔 이 무감각한 부모나 또 어른들의 이런 공개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얕잡게 보게 될 때 아주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혼은요 대개 남의 비난과 칭찬에 아주 민감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저 어른들이 생각 없이 던진 그 어떤 말들, 부정적인 꾸지람으로 인해 생긴 그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수치와 상처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그 수치와 그 상처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걸 위해 잘못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런 생각들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을 좀 떨쳐버리는 이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기억일 거고 또 다른 하나의 기억은 나쁜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좋은 기억은 사람에게 막 놀라운 활력을 막 제공해주고 힘든 순간에도 이겨내는 원동력 막 되지만, 그래서 좋은 기억이 많으면 삶이 참 따뜻하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구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도 풍성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가 나와요. 바로 빌립보 교인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힘들 때도 그 싫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게 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좋은 기억은요, 삶에 큰 유익을 주지만 나쁜 그 과거의 기억과 이 상처들은 삶에 큰 가시, 큰 고통,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상처가 있으면요,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상처가 도져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고 다 잊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현재의 삶을 좀먹고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나쁜 기억과 상처를 잘 극복하는 것은 영혼과 마음과 정신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런 나쁜 기억들, 이런 수치심의 상처들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치유된다라고 믿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깊은 상처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상처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면 그 상처는 더 깊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내려가 잠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깊은 상처를 치유할까요? 선천적으로 잘 잊어버리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처럼 과거의 아픔을 잘 잊어버리는 것도요, 은혜예요. 이거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큰 충격을 받을 때 그것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정서적인 퓨즈 장치를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대개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때 격렬한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면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인간의 무의식 어떤 깊은 곳으로 들어간 아픈 기억은 그냥 잘 잊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싸움을 할 때 말을 안 합니다. 건드리면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커지고 한이 쌓여요. 그러므로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의 상처를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정서 불안을 보이는 분들과 상담할 때 대개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런 처리되지 못한 상처와 한은 사람의 정서를 크게 해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처의 원인을 발견하고 말씀과 성령의 불로 처리해야만 이 상처가 여러분 곪지를 않아요. 오늘날 많은 처리하기 힘든 상처는 대개 어디에서 이게 비롯되냐면
가족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왜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줄까요?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상처를 주는 일로 너무 고뇌하지 마십시오. 사실 가족이 남보다 더 상처를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그 갈등은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되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사랑을 주고 받으려고 하는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대부분의 상처는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생깁니다. 특별히 배신한 사람이 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배신감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배우자나 형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로부터 상처를 당할 확률은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인식하고 가족들로부터 받는 상처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족 관계란 한 몸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방도 틀림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상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면서 정상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불로 그 상처를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상처를 극복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처를 이겨내면 여러분 그 다음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병으로 발전되고 그 이외에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잘 다루고요,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원리를 내포되어지고 있어요. 즉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에 담긴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얽매인 자들, 속박한 자들을 다 자유시키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어떤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육신이 아픈 자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어느새 공동체 안에 상쾌함과 시원함, 그죠? 자유함이 있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곳마다 자유를 줘요. 그가 가면 상처가 아물고요, 불화가 없어지고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눠주고 배우자나 또 여러 자녀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주라라고 하는 말은 방종을 주라라는 말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하라라는 말도 아니라 평화를 주라, 평안을 주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주위의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죄와 근심과 걱정, 마음, 미움에서 해방감을 맛보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삶의 전달자가 진짜 복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상처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고통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처를 잘 다뤄서 이기기만 하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공동체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요. 오늘도 어디로 들어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복음 안에서 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또 여러분 자유케 하고
또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는 또 피스메이커의 삶이 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기억은 삶에 큰 유익을 주지만 나쁜 기억과 상처는 삶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상처가 도지고 금방 무너지는데, 정말 하나님, 선천적으로 잘 잊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의 아픔을 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더 빨리 잊어지지 않고 더 큰 불행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속박으로부터,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에 붙들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죄와 근심, 걱정, 마음, 상처로 붙들려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해방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정말 피스메이커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분들 복음으로 자유하게 해주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